예, 자, 마무리 시간 갔습니다. 이번에는 8페이지 하단부. 아버지께서 다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은 예창조의 일이 아니라 새창조의 일, 새 일을 하시는 걸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새 일을 행하리라는 것이 이미 예언이 돼 있었기 때문에 옛 일은 이미 율법적인 안식일 조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관념과 같이 이미 끝났고, 그랬지만은 새 창조의 일이 새로 시작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안식일 교인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내가 두렵고 큰 날이 이를 것인데 그날에는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은비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자꾸 그 얘기 예언을 했죠. 그런데 일을 새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 교인들은 옛 창조, 물질세계의 창조한 일만 생각하고 있지, 물질계의 창조세계에 있는 첫 아담 세계는 저주를 받았으니까 영의 세계로 새로 창조를 해서 저주를 변화해 복이 되게 해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감춰진 뜻인데, 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게 성경을 한 면만 보는 거죠. 그런 말씀이 나왔으면, 율법적인 예창조의 일을 마치고 쉰 안식일 얘기가 나왔으면 새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새 말씀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럼 빼놔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쪽으로 치우쳐버리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5장 20절로 21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여기서 아버지라는 말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그랬는데, 이 행하시는 것이라는 말이 사실은 새 일이다 이거예요. 새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같이 행한다. 그 말은 새 일을 지금 한다. 하나님이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새 일을 하는데, 내가 아버지의 새 일을 나를 보내서 지금 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 일하는 중이다. 지금 그 말을 하시는 중이단 말이에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새 일이 없으면 육체의 심판만 받고 영의 구원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 균형이 안 맞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라는 건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계시해 주셨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계시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죽이는 일보다 살리는 일은 더 큰 일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이는 하나님이에요, 살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더 큰 일, 새 일이라는 거는 옛 창조의 일은 율법을 줘서 죽이는 일이죠. 의무는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는 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요. 자, 율법을 주신 목적은 아담 세계에 속한 옛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이 목적이고,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새 창조의 일을 하실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영을 거듭나게 해서 죽은 영을 살림으로부터 시작하는 큰 일을 행하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날 이르는 말씀에 이어서 주님이 설명하시기를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버지의 새 일은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이죠. 아버지의 예창조의 일은 죽이는 일이죠. 지금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해가면서 들으셔야 돼.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옛사람을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주받은 인간들 다 죽어야 된다 그거단 말이에요. 이게 신의 산 율법을 주신 목적은 저주받은 인간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 새 법을 다시 주시는 목적은
옛사람을 죽인 대신 새 사람으로 살려놓으려고 그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래야 안식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아무나 살리는 게 아니야. 원하는 자들만 살려. 오늘 우리 김정숙 자매님 오전에 안 보이더니 이제 보이네. 예. 원하는 자가 다 되셔야 되겠어요. 원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낮아진 자들이며 영이 겸손한 자들이란 말이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요. 마음이 교만하고 나는 다 안다 뭐 이런 사람은 들을 귀가 있어요 없어요? 귀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제 이어나가는 거예요. 이 문맥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살려주러 오셔서 말씀해도 안 들리면 듣는 자만 살아난다 했으니까 안 들리면 그냥 죽은 채로 누워 있어야 되는 거지 뭐. 이해되셨죠? 율법 종교의 제도권에는 38년 된 병자가 있으니 그는 자칭 유대인들의 회당에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가 40년이나 되는 장로님, 권사님, 적어도 집사님, 여긴 평신도들은 40년 동안 이러고 있지를 않죠. 40년이면 믿은 지 40년이면 강산이 4번 바꿔줬는데 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냥 병이 이미 오랜 줄 아시고 고쳐주셨는데, 그런데 또 율법을 지키는 그 자리에 누워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장로 직분 지켜야 되고 권사 직분 지켜야 되고 집사 직분 자리 지켜야 된다. 이게 자기에게 병상인데, 병든 사람들이 누워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장로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장로 직분. 우리 자매님들 권사하다 왔지. 권사는 못했어도 집사는 했을 거 아니야. 집사. 그 자리 지킨다고 누워있으면 나 여기 이대로 죽을 거예요.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그 기독교계 율법 종교 생활에서는 무엇을 털어내야 돼요?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그랬는데 직분을,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장로 직분, 목사 직분 털어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일어나서 참 안식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광야를 38년 동안 맴돌으면 그 자리에서 광야에서 죽잖아요.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이지. 안식에 이르는 것이지. 그렇죠? 그런데 왜 안식에 들어가지 않고서 맴돌다가 죽을 짓을 왜 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해하셨죠? 자, 율법을 준수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는 피난처인 율법 종교 체제 아래에는, 그들의 피난처는 율법 종교 체제단 말이에요. 거기가 그러면 정말로 안식이 있느냐? 이제 이게 문제단 말이에요. 그들의 종교 체제의 제도라는 우리 안에 갇힌 눈멀어서 볼 수 없고 항상 비틀거림을 걸으며 바로 걷지 못하는 자들과 안진뱅이가 되어, 사람 앉혀놓는 데는 방석 하나씩, 의자에다가 방석 하나씩 딱 걸어 놔주면은 못 일어나죠. 그 방석 아까워서. 그래서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사람들을 주저앉혀 놔가지고 안진뱅이 되게 만드는데 뭐 어떻게 한다겠어요? 방석을 다 하나씩 맡긴다 그러냐. 방석 준다잖아요. 직분이에요. 방석을 하나씩 주면은 나가들 무려 이런 무거. 아니 지금 자매님 의자 밑에 깔고 앉았는 게 방석 아니야. 장로 권사 직분이란 말이야. 직분. 의자 자리에다가 방석 깔아 놓고 주저앉혀 놓는 거요.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38년 동안 그러고 누워있으면 이제는 털고 일어나야 되지 않냐 이 말이. 그러면 방석 휙 거기서 에이 집어 던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요. 사람이. 왜? 그동안에 얼마나 공력을 많이 들이고 자기 집사 때 권사 달라고
목사님 앞에 가서 좀 치마라도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고 뭐 다 했죠. 가끔 치마 흔드는 사람이 권사 빨리 되는 것이지, 치마 흔드는 것도 할 줄 모르고 눈치 없이 이러면 권사 안 돼. 우리 김정국 자매님 안 해봐서 모르는 말. 아니 모르는 게 나아 차라리. 목사 앞에 가서 치마 한 번씩 가끔 이렇게 힘들어서 치맛바람 내면은 목사가 눈이 그쪽으로 자꾸 돌아갔었거든. 이게 그러다 보면은 그냥 계속 집사로 놔둘 수 없잖아. 때 같으면 저 진급을 좀 빨리 시켜줘야지. 다 그러는 거거든. 다 알아 그 사람들 꼴속을. 그러면서 목사님 오늘 시간이 있으세요? 뭐 오면 맛있는 거 사주겠다는 소리인데 없다고 오겠어? 있다고 그러지. 그것도 배짱치기 가면서 또 얻어먹으러 다녀 또. 아이 나 정말. 왜냐하면 밥만 사주는 게 아니거든. 교통비 나가세요 하면서 뭐 이게 늦는 게 나오게 마련이거든. 그 사람들은 그거 다 알고 있어. 목사님 오늘 시간 있으세요? 뭐 아따 오늘 봉투 나서 받았다 이제 이러는 거거든. 이제 뭐 내가 그 사람들 쭉 물을 줄 알아. 다 알아. 너무 베낀다고 너무 홀딱 베끼지 마세요 이랬었는데 아예 홀딱 벗는 게 나아. 그리고 개망신을 당해야 부끄러움을 알아야 그 다음부터 그 버르쟁이를 않지. 그래서 그들에게는 진리를 깨닫는 참 기쁨이나 지키심을 받는 영혼의 평강이 없고 오직 자신의 영혼을 지도하는 교권의 지팡이를 휘두르는 목사와의 부딪힘과 다툼 때문에 아픔과 고통만 있을 뿐이지 스스로의 힘으로는 종교체제의 제도권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거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오늘 우리 김정숙 자매님 가셔서 이제 이런 분 만나셔야 돼. 장로님, 권사님 만나셔가지고 방석 털고 일어나세요. 38년 동안 더 있으면 됐지. 그 자리에 있으면 죽어요. 이렇게 하시란 말이요. 그럼 무슨 소리요? 그러면 그것도 모르시냐고 권사님이 이렇게 일러줘야 되잖아. 무기력한 각색 병자들은 심지어 전리를 지키는 기쁨의 날들도 기쁘지 않고 침상에 누워있는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뭐가 기뻐. 처음에 권사 안수받고 장로로 장립하고 장립식하고 그날 며칠은 막 하늘을 막 둥둥 날아다니지. 그러다가 장로 직분을 맡았으면 권사 직분을 맡았으면 해가면서 치기 시작하면 아, 이놈의 직분 괜히 맡았네 하는 날이 이제 곧 오거든. 이제 그러면 나가고 싶어도 또 나가도 못해 이놈이고. 그럼 앉혀놓고서 막 두들겨 패는 거야. 설교로 패지 기도로 패지. 기도로 패는데 보면 사람 주고 아주 이거 그냥. 네. 그렇게 귀한 직분을 하나님께부터 받았으면은 직분을 충성스럽게 해야지. 평신도만 또 못해 막 일어나면서 막 주여 이런 사람들을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막 하면서 막 치를 떨어가면서 기도해야 되고 앉았으면은 앉아서 지금 나보고 오는 소리가 다 안 맞았거든. 그러면 막 비수가 계속 꽂히는 거지 뭐. 기도 말씀이라는 게 말씀이 칼이거든. 막 그 영혼이 막 계속 비수 날려대고 화살 쏴대고 칼 집어던지고 창 집어던지고 하면 다 얻어맞고 나서는 끙끙 앓다가 아이고 다음 주부터 그만둘까 그러면 그만두도 못해 이놈이고. 왜? 내가 전도해서 거기 같이 데려다 앉혀놓는 새끼들이 쭉 딸려 있으니. 목사님은 권사님 장로님한테나 창 집어던지고 칼 집어던지고 그러지 그 새끼들한테는 칼을 안 던지거든. 그러니까 걔들 나오려고 하나? 아프긴 나만 아프지. 그 사람들은 멀쩡한데.
우리 권사님이 요즘에 좀 이상해졌어 이렇게 나가버려 이제. 목사님 앞에 은혜가 안 되는 듯 싶어서 뭐 하고 목사에게 좀 어쩌고 하고 그랬다가는 우리 권사님이 전같지 않고 조금 이상해져서 이렇게 나가버린다니까. 그 목사님은 권사님이 물어온 새끼들이 돈이 더 많고 더 순종을 잘하거든. 뭘 모르니까 하라는 대로 막 하거든. 그러고 뭐 알고 보니까 권사님보다 부자고 뭐 그냥 내도 권사님은 째째하게 내는데 막 내면 뭉텅뭉텅 막 갖다 대고 그러니까 이제는 사랑이 그쪽으로 가버린 거지 뭐. 이거 경험 없으면 성경 읽어도 뭔 소리 몰라 이거. 다 이거 당해봐야 알아. 그러면 이제 영혼의 병이 드는 거예요. 그 상태 때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38년 만에 만났으니까 뭐 정말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그 자리에 누워있는데 벌써 털고 일어나서 딴 동네로 가고 싶었지. 그런데 그래도 못하고 지금 여기에 이러고 38년이나 이러고 누워있었으니 눈치 보여가면서 얼마나 가슴이 도려내고 아프고. 혹시 또 오늘은 기도할 때 목사님 은혜로운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모임에 가면 막 앉아서 자기 딴 기도하는 게 아니야. 주야 오늘 우리 목사님 기도 말씀으로 내 가슴 도려내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막 오늘은 은혜로운 기도만 하게 해주시옵시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웬걸 그게 안 되거든. 그 사람 맘 먹고 나와서 막 강상에 딱 쓰자마자 기도한답시고 막 칼 던지고 창 던지고 활 막 쏴대고 그러면 앉아서 다 맞아야지 어떻게 할 거야 이러는 거. 이거 김정숙 자매님 했을 것 같은데 김정숙 자매님 안 해본 것 같은데. 근데 해봤어? 그러면 잘 왔어. 백날 이 성경 요한복음 5장 9절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른다고 지금. 아주 답답해 나는. 아주 보면 그렇게 안 써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고 하는데 안 써 있어도 나는 이 속의 속 내용이 다 보여. 뭔 소리인지. 자, 안식일 날이나 소위 주일날이라고 하는 주일이라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임금주자 주, 날일자 쓰는 주일이라는 건 주님의 날이라는 뜻인 거고, 주간 주자에다가 날일자를 쓰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일요일이다 이제 그 말인 건데, 주일이라는 말도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그냥 주일 성수주의로 해야 된대. 안식일 교인들은 안식일 지켜야 된다. 일요일 교인들은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 이러고 앉았어. 주일이라는 것이 무슨 일요일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다 이 말이요. 그런데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야지 7일 만에 한 번씩만 돌아오면 날마다 예배하시고 매 순간마다 예배를 하셔야죠. 그런데 예배 받으시는 것도 조금만 참으세요. 언제까지? 그럼 엿새 동안만 기다리시면 돼. 제 7일날 일요일날 해드릴게.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걸 물어보는 내가 좀 그렇지. 이거는 그러니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 사람이나 성수주의를 하라고 하는 사람이나 뭐가 다르냐 이거요. 그 나물에 그 밥이지. 이런 증거를 통해서 영은 소송함을 받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나는 사실을 사실대로 증거하는 중이요. 38년이나 줄기차게 지키던 그 장로 자리, 권사 집사 자리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랬지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직분이단 말이에요. 직분.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직분이 올라갈 만큼 올라갔지.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38년을 저러고 누워있는 동안에 2년 지날 때까지는 은혜가 됐어. 그러더니 제 3년째부터 38년 동안은 은혜는커녕 계속 칼만 맞고 앉았는데 사람 죽어 있는 거고, 그렇다고 떠나도 못하고 그 중에 예수를 만났다 이거요.
뭐든지 때가 차야 돼. 2년 동안 은혜가 넘쳐가지고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러고 다니는 사람한테 예수님 찾아오시면 병 고침 돼요 안 돼요? 병 고쳐주려고 하면 어디다 대고 이래 이래버리고 예수님 상종도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 지체들도 누구 전도하실 때 잘 사람 봐서 하셔야 돼. 아, 이 사람은 한계점이 왔구나. 이 사람한테 말씀을 전하셔야지.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축복 받으시고 이러고 얼굴 해같이 빛나는 사람들은 접근을 금지. 접근 금지. 괜히 상처받아. 귀한 보배의 말씀을 던져줘도 뒤돌아서도 개처럼 물어버리거나 돼지처럼 짓밟아버리거나 진주로 여기지를 않아요. 고아로 여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접근을 금지하시고 시들시들해가지고 다 죽게 생긴 사람 찾아서 전도를 하셔야 돼. 꼭 이건 지혜가 필요해. 다 이해되지요?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얘기하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기도해 보셔. 그야말로 이거는. 그래가지고 어쩌겠어. 나도 이보다 더 쉽게는 난 강해 못해. 자,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 이제 갑니다. 예수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건 율법 말씀을 공경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그리스도의 말씀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말씀의 보내심을 받아서 왔죠. 예. 보내신 이를 공경한다면 보내심 받은 이를 공경하는 것이 증표로 나타나는 일인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 아들이 행하시는 새 일이라는 것은 말씀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씨로 잉태돼가지고 태어났지 요셉의 씨로 난 게 아니죠. 육의 씨로 난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영의 씨로 났어요. 아들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보고 과감하게 병상의 자리인 세속 교계가 안전뱅이가 되라고 맡긴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박차고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면 허라는 대로 하면 병 고치는 거죠. 이기는 자로 신부성의 영광에 참여하는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면 그 영과 신부는 반드시 그를 신부성에 이르도록 인도를 해주시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믿을 것은 주의 성령을 믿어야지 목사님을 믿으면 안 되죠. 네, 사람 믿으시면 안 돼요. 특히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목사님만 생각하지 말고 나도 한 형제 믿으시면 안 돼요. 사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메시아의 이런 구체적인 증거들을 듣고도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지금도 새 일을 수행하시는 중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그 영혼에게는 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 당시 아들을 공경하는 것을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었듯이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로 구주로 영접해서 주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공경하고 순종한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자, 이제 19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는 유대교 지도자들, 특히 안식일 교인들이죠. 너를 고쳐준 자가 누구냐? 네?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아버지를 자기 친아버지라 해서 참남된 말을 하는 그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는 자들 보고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이 일은 무슨 일이라고요? 새 일인 거예요. 새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말씀에 이미 예언이 된 거,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미
말씀에 예언된 것을 계시를 보고 아들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아버지께서 보여주셨죠. 그걸 보고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나도 행하는 거다. 지금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제 이해하셨죠? 예. 옛 창조의 일은 아담 세계에 그것이 응했기 때문에 아담이 땅의 저주로 인해서 이마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 일을 해야만 먹을 것을 얻어먹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항상 수고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 일만 하다 죽으려고 하지 말고 너에게 내가 안식을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 일이다 이 말이야. 야, 아담의 저주를 변하여 아브라함의 복으로 바꾸는 얘기를 하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아버지의 일, 아들의 일이라는 것은 창조를 의미하는 말로서 옛 창조도 있고 새 창조도 있다. 옛 창조는 이미 저주가 임했죠. 그러니까 옛 창조의 저주를 받은 육신에 있는 옛사람은 율법 말씀을 지키다가 죽어야 되는 것이고, 율법 말씀으로. 그래서 의무는 죽이는 거예요. 목적이 죽이는 거의 목적이에요. 율법 말씀이라는 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새 일을 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새 일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다. 자, 그래서 아담의 저주를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으로 바꿔주러, 옛창조의 일을 새창조의 일로 바꿔주러 메시아가 지금 오신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의 안식일, 이 말씀에 이어서 일하는 문제와 연결시키고 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죽은 자 살리는 얘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는 율법 행위에 관한 관념만 있었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의 말씀으로 지키려고 안 하니까 율법 행위로 지키려고 그러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첫 번째,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서 있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 두 가지의 복이 임하시기를 바라요. 아브라함의 복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인간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으로나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불러다가 넣어주실 수가 있어. 예수님이 오시면, 자, 두 가지를, 즉 아담의 저주를, 아담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두 가지 범죄예요. 사실은 그 두 가지 때문에 죽는 거, 저주가 그래 임한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복으로 바꾸는 얘기다 이거예요. 아담의 저주를 아브라함의 복으로 바꾸는 얘기예요. 성경이라는 건. 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죠. 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려면 아브라함이 믿은 두 가지를 실현시키러 오실 분이 있어야지요. 그분이 메시아다 이거예요. 지금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고 말이에요. 이제 이해하셨죠? 이제 방석 털고 일어나도 되겠죠? 다 방석들 털고 일어나셔서 아니 복주러 오셨다는 분한테 가야지. 죽이려고 오는 요 하나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빡빡 우기면 되냐 이 말이요. 나는 아담의 저주 아래 그냥 있다 죽을 거야.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무슨 놈의 믿음이요? 죽는 믿음이요? 복 받는 믿음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여 지으신 우주와 만물과 만사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산 혼이 되게 하신 사람들을 구속하여, 이건 새 일이에요,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로 모여서 기르심으로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 만들어서 저주받은 아담의 모양은 땅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부활 승천하신 영광에 들어가신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면은 위로부터 난 새 사람들은 가는 곳이 땅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가게 돼 있다고요. 본 곳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예언에 내가 크고 두려운 날, 크고 두려운 은비한 새 일을 행하겠다 예언을 계속 했는데 여러 번 그 말씀이 나와요. 했는데 그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니 예창조 일은 끝났지만 지금 일하시니 내가 그 일을 한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은 아버지가 지금 예창조 일을 새로 하는 게 아니죠. 예창조의 저주를 끝내고 복으로 바꾸는 새 일을 지금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일, 너희 복주로 왔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하셨죠? 자, 구속하시고 영을 거듭나게 하신 사람의 마음 혼을 온전케 되도록 교회로 모아 진리 말씀으로 양육하여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당신 자신의 만들어진 모양인 부활 승천하셨던 영광에 들어갔던 신령한 몸을 입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었던 것이다. 이것을 아들에게 다 아버지의 새 일을 아들이 계시로 봤다 이거예요. 모세는 이걸 못 봤죠. 요한도 이걸 못 봤어요. 세례 요한도.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봤다 이거예요. 진흙으로 빚으신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지어주신 질그릇의 몸속에 있는 영을 구속하여 거듭나게 하신 후에 교회로 모아서 진리를 가르치며 삶의 체험을 경험시켜서 혼을 양육하는 동안에 속사람은 영의 몸을 덧입게 되며 첫 장막을 벗고 주 안에서 자다가 오는 경륜적인 부활의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일어나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영원한 새 세계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새 일이다 그 말이에요. 죽도록 땀을 흘리며 저주받은 땅에서 고생하다가 죽어서 땅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예창조였죠. 저주죠.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게 복음이다 이 말이요. 예수가 왜 와야 돼요?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러 아브라함의 믿음을 실현시키러. 오늘 우리 지체들에게 이 두 가지 축복이 꼭 임하시길 바라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서 있게 해주시는 분.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딱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분의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러 오신 거단 말이야. 그래야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율법 행위로 하려고 하지 않고. 아시겠죠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자들이 다스리는 것은 생물이지 무생물이 아니죠. 죽은 것을 다스리라는 말이 아니죠. 생물이라는 건 살아있는 것들을 말하잖아요. 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 그 정도는 아셔야지.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은 모든 생물, 모든 생명 얻은 사람들을, 생명 얻은 영혼들을, 생명이 있는 것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죽은 것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죽은 것은 아담 세계에 있는 건 다 죽은 것들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산 것들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오는 세상에서 우리가 다스리는 것은 생명이 없는 죽은 만유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물을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우선 영생을 얻어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영으로 빛을 받아 깨달아서 살아나야 된다. 우선 살아나야 하며 생명의 세계에서도
다스리는 자가 있고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있는 것이다. 어떤 세계나, 그러니까 왕권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이지만, 살았다는 건 거듭난 사람들이죠. 이제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거듭난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겠다 그 말이요. 뭐 쉽게 표현하자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이 아니면 살아있는 것이 아니니, 육신으로 살아있는 건 살았다 하나 죽은 거죠. 영으로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 없는 사물은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것들인데,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생명도 외모로만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살았다 하나 사실은 죽은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거듭난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들은 다 살아있는 것들이다 이거예요. 사실은 우주가 운행되고 움직이고 사시사철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나, 움직이고 돌아간다는 것은 살아있는 거죠. 어떤 힘이, 파워가 있는 거지, 힘이 있는 거죠. 힘이 없으면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움직이지 못하지. 죽은 것은 땅에 씨를 뿌리거나 땅에 씨가 떨어지면 동일한 생명이 많이 돋아나고 자라고 결실하는 것도 땅과 씨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지, 땅이 죽어있고 씨가 죽어있다면 가능하지 않은 얘기다 이거예요. 죽은 것은 살아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은 거예요. 만약에 아내가 경수가 끝나서 태가 죽었다면 자식을 생산할 수 없죠. 경수 끝난 아내 보고 왜 아들 안 낳느냐고 졸라대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아내가 당신 미쳤어? 이러겠지. 자식을 경수가 끊어진 땅이 죽어있다면 씨를 뿌려도 돋아 나오지 않는다 이게 생명체가. 죽은 땅에다 씨 뿌리면 뭐해. 산 땅에다가 생명의 씨를 심어야 돋아나는 거지. 그런 것처럼, 자, 내가 내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얻을 수 없으면 아들과 며느리를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듯이 생명과 사망의 이치는 우주의 운동력이나 순환의 이치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다, 그런 말이야. 생명체의 세계도 순환되는 것인데, 그것은 무생명을 가지고 있는 지구가 돌고 사계절이 돌아가고 하는 것은 표상이다 이 말이야. 표상이다. 야,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거기에다 생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땅도 땅에 기운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생명의 씨를 받아가지고 그 씨의 생명을 움돋게 만들고 자라게 만들고 결실하게 만들고 할 수 있는 힘이 땅에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땅의 흙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생산되는 것이지, 죽은 것은 생명을 생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볼 때 지구가 자꾸 10개, 100개, 1000개로 늘어나지는 않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재생산이 안 된다는 뜻은, 그것은 무생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나 사람 보고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으니까 살아있는 것이 아니면 생육 번성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내의 태가 죽었는데 아들 안 낳느냐고 이러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억지 쓰는 거잖아요. 죽은 자 보고 뭘 안 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생명의 주인이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에 사물 세계는 하나의 표상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만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창세기 1장 시작에서부터 생명을 다룬다. 이게 생명, 살아있는 거, 이걸 다룬단 말이야. 자, 그래서 말씀 세계는 모두가 생명이 충만하다라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며,
모든 피조 세계에는 조물주의 생명력이 가득하다라는 걸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그런데 무생물의 세계도 움직이고 사계들이 돌아가고 뭔 일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주실 새 세계, 새 우주는 생명으로 충만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포상이다 이 말이요. 물질계도 돌아가잖아요. 지구가 돌아가고 이거 돌아가죠. 그것은 죽었는데도 돌아가게 하는 거,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새 창조물이 되어진 교회를 새 세계의 후사가 되게 할 것에 대한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이 밖에 나타난 사물을 보고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뭐 나도한 형제처럼 이렇게 그 사람 철학자인가 뭐 그런 것들 다 생각해보고 철학자가 아니라도 말씀을 읽으면 이걸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만물과 만상을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창조는 지나갈 것들이고 없어지고 낡아지는 것들이지만 구속하고 거듭나게 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모인 교회는 새로운 우주로서 완전하고 영원한 새 세계로 나타내질 때까지 영혼들이 보호를 받는 현세의 임시 구원받은 새 사람이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아내와 같은 거다 이거예요. 교회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줘놓고 교회라고 했다니까 이건 뭐 정말 참 어디서부터 이걸 설명을 해 나가야 할지를 모르지. 새 창조의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아버지의 일은 전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유를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신 것처럼 새 창조인 교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 주님의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인 것이지 죽어있는 건물이 아니다 이거요. 예배당 건물이 무슨 놈의 거기에 생명이 있어. 생명이신 하나님의 집은 다 살아있어야 되는 거다 이거요. 새 창조는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 속에 영원한 새 세계인 진리의 세계를 창조하여 경영하시는 것도 여전히 말씀으로 다시 창조하여 경영하시는 살아있는 우주가 산자들의 거처인 교회인 것이다. 교회는 산자들의 집이 죽은 자들의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때가 차면 무덤에 있는 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경륜적인 부활 때 단체적으로 일어나서 그리도 심판대에 서서 공의의 판단을 받고 이 생에 살아서 그날을 맞을 자들 역시 그 영과 신부의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짐승들의 미혹을 대적하여 이기고 주 안에서 죽임을 당하여 하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는 하나님의 경륜적인 경영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거 새 우주, 그리스도는 새 우주죠. 새 우주의 실제는 교회다 하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그랬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새로운 새 우주의 만물의 후사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게 주신 권세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이거 조금 더 읽어야 되겠구나. 요한복음 5장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지금 내가 쭉 말씀 나눈 것이 이게 아들이 계시로 본 거지요. 하나님이 예창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창조는 저주로 끝났으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 창조 일을 하실 것, 새 일을 또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로 계시해 놓으신 말씀을 예수님이 그 계시를 봤다 이거예요. 모세와 침례자 요한까지는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예표이며 모형인지에 대해서 몰랐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그걸 봤다 이거예요. 아들에게만 그걸 계시를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새 일을 하시니까 내가 새 일을 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작은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그보다 큰 일을 보이사. 그보다 큰 일이라는 것이 지금 쭉 설명한 거죠.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서 있게 하시는 그 일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 들인 형제 자매님들 교회를 통해서 새 우주의 상속자를 삼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 너희는 이 전일을 기억하지 말며. 이 전일을 기억하면 돼야 안 돼요? 이전 일은 전부 저주로 끝났죠? 이때 당신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말한 것이지만, 이것은 마귀에게다 값없이 팔려간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옛날에 율법 지키는 얘기 하지 말라. 이거 다 소용없는 짓이다 이거요. 보라, 내가 무엇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하리니. 그러니까 예창조 일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세 동안 일하고 제7일 안식일 날 쉬었다는 말을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새 창조 일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전히 저주 아래 있는 거다 이거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사야 65장 17절로 20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냥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와야지. 우리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들어붙어 있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땅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러면 땅속으로 들어갈 사람이 땅에 저주가 있는 땅에서 수고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안식일 지켜야 되겠어요? 에? 축복받는 안식을 지켜야 되잖아요. 왜 저주받는 죽는 안식을 왜 지키느라고 난리냔 말이요. 예레미야 31장 21절로 25절, 처녀 이스라엘아, 너 이정표를 세우며. 이정표를 세우며라는 건 누워있던 자리 털고 일어났다는 증거를 세워둬라 그 말이겠죠. 당연히 나는 이제는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도다, 그 경계점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 너희 편말을 만들고 큰 길, 이것이 생명길이죠.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둬라. 돌아오라. 어디로? 예수께로.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이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 그 말이요. 광야교회 생활 이제 그만하고 가나안 땅 교회로 가야 된다 그 말이요. 야, 반역한 따라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38년 동안은 뭐 하는 거죠? 방황하는 기간이죠.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그랬는데, 이것은 안으리라, 감싸리라 그 말로써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아들을 얻었죠. 사실은 촌수는 손자죠. 외손주, 외손주도 아니지. 며느리를 통해서 얻은, 자기 근친 가까운 친족을 통해서 얻은 손주지. 그런데 나오미가 오벳을 낳았다 이렇게 나오미에게로 입적을 시키잖아요. 그것이 여자가 남자를 안 낳았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죠. 비유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창세기에서 인용하는 말씀이 영적 적용이기 때문에, 아담은 저주받은 땅에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하느라고 안식을 뺏겼고,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며 할 일이 뭐냐면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크게 더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거기선 저주였죠 그게. 그런데 알고 보니까 디모데 전서 2장 13절 15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랬어. 그러면 여자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건데 해산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알고 보니까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하라고 했었던 것은 저주지만, 여자가 남자를 안는 새 일을 자기 것으로 믿음으로 취한다면 그게 구원이다 그 말이잖아. 지금 남자도 마찬가지요. 디모데야,
너와 네게 듣는 자들을 네가 가르치는 말로 구원을 할 거다. 그러니까 땅에서 땅 파고 수고하고 하는 것은 비유였죠. 전도자들이 나가서 땅끝까지 나가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는 그 수고를 통해서 그게 전도자는 그 수고가 자기의 구원의 조건이다 그 말이에요. 여자는 해산하는 것이, 아들을 낳는 것이 구원의 조건인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서는 저주였지만 신약에서는 새 창조에 와서는 복이 되는 거죠. 구원의 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이단 말이야. 자,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으면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요엘서 2장 31절로 32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날이죠. 그 날이 이르기 전에 구원을 미리 베풀어 놓는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크고 두려운 날은 심판날인데 심판날이 오기 바로 직전에 구원을 미리 준비해 놓는다. 이게 예언이에요. 이것이 새 일이다 그 말이야. 자,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면 엘리야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살려주지요. 그럼 크고 두려운 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고쳐줬더니 아이 나 그 자리 가서 돌아가서 누워있을 거야 이러면은 7귀신 붙어가지고 저주가 7배로 임하는 거잖아요. 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은밀하며 크고 두려운 새 일이라는 것이 무언지를 이때 당시에 예수님에게만 보이셨고, 이건 계시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모세와 침례 요한이라도 선지자들이 그래 이미 예언이 이렇게 다 크고 두려운 새 일을 행한다는 것이 예언이 됐지만 계시가 없어서 몰랐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자꾸 지키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 요한 때까지. 그러니까 그들은 계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새 일에 대한 계시는 없었던 거예요. 자, 아버지가 하시는 새 일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만지며 느끼고 깨달은 정도만 알고 있었지,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마음 눈으로 보이고 마음의 귀로 들리는 것은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몰랐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창조의 일이 있지만 새 창조를 위한 새 일을 한다는 것이 예언이 돼 있어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몰랐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아들에게 이걸 보였다는 거잖아요, 아들에게. 그래서 이걸 내가 봤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는 걸 내가 봤다. 무슨 일? 새 일.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일을 봤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일을 지금 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보통 중요한 말이 아니죠. 창세기 1장에 그래서 영적으로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런 것들이 무엇을 말하는 예표와 모형인지를 아무도 몰랐으므로 육체에게 하나님의 새 신을 부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새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새 창조는 교회인데,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계시가 필요하다 이거는 전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더 나가는 자료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마칩니다.